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1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와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늘 우리는 존 버년의 고전인 철로 역정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중에서 마법의 땅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철로 역정의 주인공인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천성을 향해 가는 길에 이 마법의 땅에 접어들게 됩니다. 예전에 만났던 목자들이 그 땅에 가면 절대 잠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했던 바로 그 땅에 들어서게 되는 거죠. 자, 마법의 땅, 마법이라고 하니까 조앤 롤링의 해리포터가 떠오르고 영화 속에 어떤 그런 마법의 신비한 그런 힘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이 철로 역정에서의 마법은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탄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이 영적인 잠에 빠지게 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이 무기력감에 다운되게 하고 또 영적인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그냥 잠들어 있는 그런 신앙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사탄의 이제 악한 계계와 영향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마법의 땅을 이제 지나가는 겁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씨가 지나가면서 갑자기 잠이 쏟아지는 거죠. 갑자기 피곤해요. 잠이 와요. 자고 싶다. 좀 앉아서 쉬면 안 될까? 잠이 온다. 자, 여러분, 만약에 이들이 여기서 중간에 멈추고 앉아서 쉬었다면 그들은 이 마법의 땅에서 영영 잠이 들고 깨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크리스찬과 소망씨는 들었던 얘기가 있거든요. 목자들에게 들었던 얘기가 있어서 맞아. 이렇게 잠이 오면 여기가 진짜 마법의 땅인가 보다. 우리가 잠자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하면서 서로에게 서로를 격려하고 또 신앙적인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북돋아서 잠이 들지 않고 겨우겨우 그 땅을 통과하게 됩니다. 너무너무 졸린데 막 서로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지금 설교 시간에 홀로 마법의 땅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안 계십니까? 그러지 않기 위해 옆에 있는 분들을 우리 서로 깨우면서 이렇게 격려합시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잠에서 깰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6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처럼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자, 눈만 뜨고 있다고 안 자는 게 아닙니다. 눈 뜨고도 잘 수 있어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뭘 해야 되고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낮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두움에 취하고 어두움에 휩쓸려서 그냥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이렇게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길로 나아가는 깨어있는 인생,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인 거죠. 정말로 길이 험하고 정말 깨어서 걸어가도 이것이 위험할까, 제대로 갈 수 있을까 말까 한데 그 길을 졸면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정말 그 고속으로 운행을 하시는 운전자가 거기서 갑자기 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동승자에게는 정말 최악의 순간이 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차를 타고 운전하시는 분이 갑자기 말수가 적어지더니 딱 보니까 지금 눈을 거의 감고 있는 거죠. 깜짝 놀라가지고 막 깨우느라고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 잠드는 거 위험합니다. 깨어 있어야 할 때, 그때 잠들면 위기가 다가오고
정말 큰 일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최근에 우리 교회 인근에 있는 아주 오래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했었습니다. 지난 16일 새벽에 한 3시경에 거기가 한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지어진 지가 39년 된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아주 오래된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 3층에 사시는 분이 중년 남성분이 혼자 거기 계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잠을 자는데 갑자기 이 보일러실 쪽에서 실외기 있는 그쪽에서 새벽 3시경에 이제 불길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이분이 자다가 그날따라 원래는 방에 들어가서 자는데 그날따라 왠지 거실에서 자고 싶어가지고 거실에 야전 침대를 펴놓고 이렇게 누워서 자고 있었대요. 근데 갑자기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그 강렬한 역한 냄새가 코를 팍 찌르더랍니다. 그래서 놀라가지고 이렇게 눈을 딱 떴대요. 떴더니 이 보일러실 쪽에서 뭔가 이렇게 훤하게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하고 일어나서 걸어가서 보일러실 문을 딱 여는 순간 그 안에서 이 괴물 같은 불꽃이 확 하고 나오는 겁니다. 순간 그분이 고개를 옆으로 확 돌렸대요. 이 매연을 연기를 맞지 않으려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면서 숨을 딱 참았대요. 그리고는 곧바로 문을 향해서 달려간 겁니다. 속옷바람이지만 뭐 그런 거 신경 쓸 겨를 없어요. 그냥 1초, 2초, 3초 문 열고 나갔대요. 그런데 그 3초 동안 이 문을 연 이 불길이 문을 연 것에 쏟아져 나오는 이 불길, 이 화마가 온 집안을 확 뒤덮고, 그리고는 그 열린 현관문을 향해서 불길이 확 나왔대요. 와, 3초 만에. 제가 그 얘기를 직접 들었는데 그 상상만 해도 막 소름이 돋는 그 현장. 거기서 뛰쳐나온 겁니다. 이분이 뛰쳐나오자마자 뭘 했냐면 그 옆집 할아버지 할머니 사시는 그 집의 문을 막 두드린 겁니다. 부랴 하면서 빨리 나오시라고. 그리고는 피했어요. 그리고 위에 집들도 이제 그 소리를 듣고선 놀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위에 옥상이 연결이 되어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옥상으로 다 대피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불길이 얼마나 셌냐 하면 이제 이분이 나온 그 집이 문이 열렸잖아요. 나오면서 이 불길이 확 나오면서 그 앞집에 철문이 다 녹았어요. 녹았고 이 불길 위로 올라가면서 그 위에 있는 그 계단이요 막 시커멓게 다 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소방차가 와서 불을 진화를 하면서 이제 그 다른 집으로까지 옮기지는 않고 이제 그 집과 이제 이 통로가 이제 불에 탔는데, 여러분 만약에 이분이 거기서 깊이 잠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이 화재로 인한 이 연기는 한 번만 제대로 들이키면 그냥 정신을 잃잖아요. 그럼 그분도 목숨을 잃었을 거고 그 옆집의 노부부도 어떻게 되셨을지 모르죠.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다행히 대피를 했고 인명피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로 인해서 그 집은 뭐 완전히 전소가 됐고 이 연기가 막 완전히 꽉 찼을 거 아니에요. 이제 5층까지 전체 세대가 다 집안에 연기가 가득 차가지고 그래서 사람이 지금 들어가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들어가면 여러분 그 곰국 하나만 태워도 그냥 몇 주일이 가잖아요. 이 냄새가 오죽했겠어요. 이 화재로 인한. 그러니까 이 아파트 전체가 지금 그 두 라인의 10가구가 다 지금 집에서 못 자고 다 밖에 나와 있고요. 1층, 2층은 이 소방관들이 이제 물을 막 뿌리면서 그 물에 침수가 돼가지고서 그냥 다 집기들 다 망가지고 막 이런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게 깨어서 나온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근데 참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평소에 조금 더 깨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이 집주인이 39년이 된 이 낡은 아파트를 좀 전기적인 측면에서 미리 좀 점검을 해서 콘센트도 바꾸고 또 그 안에 전선도 좀 다 새로 교체를 했으면 그럼 이런 화재는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화재에 대해서도 깨어있는 게 이렇게나 중요할진데, 여러분, 하물며 본질적인 이 영적인 부분에서 깨어있는 것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하니까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고 그냥 하는 얘기인 것처럼 여러분 혹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실제 삶 속에서 깨어있는 것보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은 우리의
본질인 우리 영혼의 생명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1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 있을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자, 주의 날, The Lord's Day, 주님의 날, 이게 어떤 날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의 초림, 처음에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실 때에는 이제는 충분히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판의 주로서 오시는 날이 이 주의 날이에요. 자, 이 주의 날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면 그 사람에게 이 날은 재앙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죠. 자, 이 날이 언제 온다고요?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온대요. 어떻게? 도둑이 오는 것처럼. 도둑이 맨날 며칠 날 온다고 예고하고 옵니까? 그냥 오는 거죠. 지금 일본이 지금 아주 긴장 상태에 있잖아요. 150년마다 일어나는 엄청난 대지진이 지금 30년 안에 일어난다.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몰라요. 얼마나 불안할까요?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30년 안에 내가 살아있을지 죽을지도 모르는데 뭐 마찬가지 입장이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불안하죠. 그날이 언제인지 모른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망하는 날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사실은 뭡니까? 우리도 언젠가는 죽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100년 뒤 여기 계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죠. 우리의 죽음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죽음이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 죽든 내가 죽는 순간 그 다음 장면은 뭐가 될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그 보좌 앞에서 심판의 장면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하다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다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내가 세상에 취해서 세월을 그냥 허비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다 하루를 보낸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계속 낭비하며 보내다가 갑자기 나의 죽음이 오고 심판대 앞에 섰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나도 못했고 내 인생이 정말 죄만 짓고 그 앞에 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준비하라. 지금 준비한 사람은 언제 그 날이 도래해도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교수님이 갑자기 쪽지 시험을 보겠대요. 아주 중요한 시험이에요. 근데 언제인지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럼 학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늘 이 시험을 준비하겠죠. 준비한 학생에게는 오늘 시험을 보면 빨리 해치우고 마음 편하게, 준비 안 한 학생은 오늘만 아니기를. 입장이 다른 거죠. 여러분, 모두가 잠들어 있는 이 마법의 땅과 같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쾌락에 취해서 그저 눈앞에 있는 일들만 해나가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 죽음으로 향하는 인생. 여러분, 이 인생 속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한 뜻이 있는데 가장 첫 번째 뜻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룩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죄인은 천국에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고 정말 회복할 수 없는,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 말고는 길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은 물과 피를 우리를 위해 다 쏟아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셨기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받을 때
그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고요,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천국 백성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아니신 분은요, 빨리 세례 받으시고요, 천국 백성 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룩함을 입은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거룩한 삶을 이제는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거룩해졌으니, 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졌으니 깨끗한 삶을 살아가라. 이게 주님의 뜻이죠. 여러분,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씻고 새 옷 갈아입고 나와가지고 다시 몸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깨끗함을 입었다면 이제는 그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과거의 습관들이 있고 아직 고치지 못한 나의 자아가 있고 또 나의 옛 모습이 있어가지고 죄 용서는 받았는데 자꾸 옛날 모습이 나와요. 옛날 습관이 나와요. 옛날 말버릇이 나와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느냐?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집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의 사랑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거룩하게 살 수 없지만 나의 죄보다,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때 우리는 그 힘과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힘으로 우리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요, 영적인 타협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러한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이와 같은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막은 없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라도요, 어떻게 해요? 스스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과거에 내가 살았던 방탕한 삶을 사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날처럼 술 취하는 겁니다. 무엇인가에 심취하고 그것을 우상으로 숭배하는 겁니다. 또 생활의 염려에 빠져들어갑니다. 세상에 고통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질병과 재정과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생활의 염려, 걱정, 근심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문제만 내 마음에 가득한 이런 상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주소는 저 천국에 있어요.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거예요. 이걸 초점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해야 되는데 맨날 한숨 쉬고 눈물을 흘리고 나는 안 돼, 내 인생이 왜 이래, 계속 생활의 염려 속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아요. 주님의 뜻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맨날 한숨만 쉬다가 갑자기 그날이 옵니다. 갑자기 죽음이 임하고 갑자기 예수님이 재림합니다. 그러면 하나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했던 윤동주 시인처럼 작은 타협, 작은 거짓말도 내 입에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거룩한 삶을 소망하는 거죠. 무엇으로요?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의 연약함보다 크신 그 사랑 앞에 날마다 나아감으로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정말 이 죄에 대해 민감한 심령을 가지는 것, 여러분, 이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게 그거예요. 성도가 뭐예요? 직분 못 받은 사람은 성도가 아닙니다. 거룩한 무리들,
성스러운 무리들이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가장 거룩한 이들, 죄에 대해 가장 민감한 이들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주님의 도우심과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죄에 민감한 사람들은요, 자신을 유혹에 빠뜨릴 환경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것들은 의식적으로 멀리합니다. 해로운 습관이나 유혹을 끊고요, 거룩한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거죠. 이걸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의 감격에서부터 이 힘이 나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처럼 너 죄지면 죽어, 너 벌 줄 거야, 널 가만 안 둘 거야, 그래서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죄사함을 받고 이 거룩함을 유지하고 싶어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코람데오. 코람이라고 해서 무엇 앞에서, 데오스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24시간의 주님과의 동행, 이걸 통해서 이루는 이 거룩함.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나의 삶에 깨어있는가? 아니면 죄를 먹고 마시면서 무감각하게 살아가는가? 우리 스스로를 정말로 돌아봐야 됩니다. 예외가 없어요. 교회를 몇 년 다녔든 직분이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깨어있느냐? 이 거룩함의 결단이 우리 안에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타협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사랑을 타협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깨어있다는 것은요, 기도에 깨어있는 겁니다. 기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죠. 자,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결코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자, 기도는 생명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또 그분의 은혜로 나의 영혼이 살아나게 하는 게 기도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자는 충만해지게 마련이에요. 자, 기도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영혼의 호흡이라고 하잖아요. 자, 여러분 숨 참고 몇 분이나 견딜 수 있으세요? 1분, 3분, 5분? 그것 이상 되면 큰일 나죠. 여러분, 숨은 우리가 참지 못하면서 기도는 안 하고도 그렇게 하루도 일주일도 1년도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미 기절 상태에 있는 겁니다. 죽어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여러분, 기도가 멈추면 안 돼요. 기도가 멈춰지는 순간 우리의 영적인 활동도 멈추게 되고 영적으로 기절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내가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에 채워가는 그 모든 과정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죠. 그분 은혜 앞에 있고 그분의 사랑을 계속 받아들이고 그분의 눈으로 모든 걸 인식하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그 영적인 은혜, 영적인 상태, 이게 기도입니다. 자, 기도를 통해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 앞에 기도로 내 심장을 올려드릴 때 나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나의 마음,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강해지고요, 유혹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또 이 말씀으로 인해 내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읽을수록 머리는 커지는데 삶은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특별히 하루를 시작할 때 그때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루를 마칠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날 하루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고요, 또 잠들 때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날 밤에 내 육체는 잠들지만 내 영혼은 깨어서 성령과 동행하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그날 밤에 악몽을 꿀 이유가 없어요. 성령과 함께하니 사탄이 나타나면 예수님을 물리치고,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자니까 그냥 온갖 꿈을 다 꾸고 그냥 아침에 찝찝하고 그렇게 또 하루를 시작하는 반복이죠. 기도. 자, 이렇게 기도에 우리가 진심이 되어지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를 만나면요, 성도와의 교제가 세상적이 될 수가 없어요. 기도에 진심이고 기도에 깨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계시와 지혜의 영을 우리의 심령에 부어 주실 겁니다. 말씀이요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고요, 또 멀게만 느껴졌던 이 전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이 사랑의 기도, 사랑으로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이 기도에 깨어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명이냐? 사람을 살리는 사명입니다. 자, 9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성도로 세우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자, 나만 구원받으면 될까요? 아니요, 우리 가족들도 구원받아야죠. 우리 이웃들도, 성도들도 같이 구원받아야죠. 불에서 나만 달려서 빠져나오면 그만입니까? 아니요, 내 옆집 살려야죠. 그렇죠? 이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너희가 이제껏 해온 것처럼 계속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피차, 서로 간에 권면하래요. 잠들지 않게. 자, 여러분 옆에 분들 주무시면 서로 깨워주세요. 피차 권면하고요, 또 서로 덕을 세우래요. 깨운다고 하면서 확 꼬집어가지고 아주 그냥 서로 감정 상하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덕을 세워라. 어떻게 깨우면 덕이 세워질까? 마음 안 상하게 잘 권면해서, 그렇죠? 지혜가 필요하죠. 충고한다면서 막 완전히 마음을 헤집어 놓으면 그러면 이거 충고가 아니라 그냥 사람 죽이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덕을 세워야 돼요. 자, 예수님은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그 비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한번 봅시다.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24장 44절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자, 짐작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어떤 모습을 찾으신다고요? 깨어있는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모습을 찾으시는데 그 모습은 뭐냐? 집주인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 그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들이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을 살리는 것, 여러분 사명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명. 이거를 하고 있으면, 이거를 했으면 그러면 칭찬받는 겁니다.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안 하는 모습이 48절에서 51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이 악한 종이요, 그래요, 주인이 늦게 올 거다 생각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벌을 받냐 하면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한다 그랬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가 하는 그 종으로서의 모습이 외식하는 자,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였다는 거죠. 일 잘하는 사람처럼 보인 거예요. 자, 그런데 내면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일 잘하는 것이 동료들에게 양식을 제때 공급하고 모두가 즐겁게 함께 동역하고 사역해서 이룬 그 업적이 아니라 그들을, 동료를 때리고 또 양식을 제때 주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루어낸, 정말 그들을 학대해서 만들어낸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누리는 겁니다. 그 결과를 누리고 술 친구와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주인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이런 모습. 자,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을 할 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항상 고민되는 게 뭡니까? 자, 일이 먼저냐 사람이 먼저냐 이겁니다. 자, 이 둘이 다 잘 되는 게 사실은 필요하죠. 일도 우리
봉사하는 일들, 사역들도 잘 되면 좋겠고, 또 사람들도 거기에서 기쁘게 잘 봉사하고 한 마음이 되면 뭐 금상첨화입니다. 그게 제일 좋죠. 근데 실제로 이 실전에 들어가 보면 이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을 제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구 상처를 받고 막 떨어져 나가요. 그래도 일을 제대로 하겠다 막 몰아붙이면 다 그만둬요. 아무도 같이 내 주변에 아무도 안 남게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또 그럼 일을 포기하고 사람에게만 맞춘다, 사람들이 상처받지 않게만 돌아본다, 이렇게 되면 또 일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이것도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이 딜레마에 늘 빠져 있습니다. 이 딜레마 존이 있어요. 어찌 해야 될까?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MBTI 검사를 보면 이 thinking이 있고 feeling이 있습니다. 이 thinking인 T인 사람들은 이 일이 먼저예요. 사람 상처받는 거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일만 되면 돼요. 막 밀어붙이고 막 세게 얘기하고 해서 일이 된 거에 만족해요. 근데 이 F인 사람들은, 이 feeling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이 잘 돼도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하면 그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게 맞을까요? 그러면 뭐 이건 사람에 따라 생각이 다르니까, 우리 주님은 그러면 뭘 원하실까요? 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일은 다 됐는데 사람이 다 상처받고 막 시험 들고 교회 안 나오고 다 쓰러지고,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운영하시는 주식회사는 안에 들어가 보면 좀 회사가 엉망진창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너무 자유롭고 기쁨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일은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도 막 눈에 보이고, 그래도 같이 마음을 협력해서 또 해나가요. 사실 여러분, 제도도 중요하고 틀도 중요하지만요, 사람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 관계가 좋으면 안 될 일도 되고요. 이번에 아울리치 보니까요, 예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헌금하시고 또 일일 식당 함께 해주시고 그것만 1,000만 원이 모였어요. 그래서 충분히 사역 감당했습니다. 마음이 하나 되면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뭐 왜 예산이 없냐, 누구 책임이냐, 뭐 이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아무 일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직업도 다르고 또 각자 역할도 다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여러분 각자 직분도 다르시고 또 봉사 부서도 다르고 또 다 각자 하시는 일이 달라요. 다 다르지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야 하는 게 뭐냐? 그것은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만난 사람을 얻어야 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살려내고 그들과 함께 주님을 기쁘게 섬겼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깨어있음의 기준인 겁니다. 네가 깨어있느냐?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을 지금 생각하고 그들을 보고 있느냐? 그들을 양육하고 돌봐서 그들이 일꾼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양육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기준을 딱 정하고 여기에 매달리는 사람은 다 탈락, 다 잘라버리고 내 뜻대로 밀어붙이느냐? 여러분, 깨어있다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주님이 재림 때 다시 오셔가지고 아까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을 기준으로 평가하신다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물론 하나님 평가하십니다. 하지만 그 일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나와 함께 동역했던 동료들의 영혼에 대해서 주님이 물으실까요? 안 물으실까요? 물으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제때 양식을 공급했는지, 그들을 독려해서 함께 일했는지,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봉사만이 아니라 이 봉사 과정 속에 함께했던 남녀 선교회 같은 마을 성도들, 그들의 영적인 안부 물으신다는 겁니다. 마을 리더들에게만 우리 마을 식구들을 묻는 게 아니라 마을원들한테도 같은 마을 식구들에 대해서 주님 물으실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지키는 사람입니까? 왜 나한테 그러세요? 주님은 물으세요. 새가족, 우리 마을에 보내주신 새가족, 그분이 누군지 이름도 잘 몰라, 얼굴도 몰라, 그냥 그렇게 명단으로만 들어왔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반드시 물으십니다. 너의 마을에 보내준 내 영혼을 너는 기억하고 있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니? 주님의 관심은 영혼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 직장에서 정말 평생을 일했습니다. 직장 동료들, 일로서 만난 관계죠. 맞아요. 그들에게 종교 얘기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너와 평생 함께 있었던 너의 직장 동료들, 그 영혼에 대해서 너는 무엇을 했느냐?
그들을 위해 정말 금식하며 기도했니? 그들에게 내 사랑을 보여주었니? 나의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전달했니? 라고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근처, 내가 한 집에서 오래 살았어요. 우리 옆집, 앞집 다 알아요.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니? 그들을 천국으로 너희가 인도하려고 얼만큼 노력했니?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언제 오시든 주님 만나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이 사명을 감당했냐고요.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한테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였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고 섬겼는지, 우리가 그걸 못했다면 정말 시간이 정말로 없는 겁니다.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시죠? 주인의 예산을, 주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쫓겨나게 생겼어요. 그 불의한 청지기가 너 이제 정산을 해, 너 이제 그만둬 했을 때, 그때부터 제정신이 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최대한 잘해주는 겁니다.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권한 안에서 최대치로 그들에게 선을 베푸는 겁니다. 왜요?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저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받아주지 않을까. 주인이 칭찬했대요. 참 이상한 주인이죠. 왜 칭찬했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을 챙겨라. 너의 직분을 통해, 너의 직위를 통해, 너의 재산을 가지고, 너의 건강을 가지고, 너의 시간을 가지고 영혼을 살려라.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거기에 깨어 있다면 우리는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법의 땅은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는 곳입니다. 세상이 바로 그런 곳이죠. 다 자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마저 잠들면 되겠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말씀처럼 깨어서 근신해서 정신을 차리고 정말 서로를 격려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북돋아 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그곳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잠들지 말고 빛의 자녀답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모든 여정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다 함께 저 천국 문 앞에 이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깨어서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다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시간이 지났지만 잠깐 찬양하겠습니다. 자,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여러분, 깨어있는 것은 우리와 주님만 아실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님이 아시고요. 그리고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 잠들어 있으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불길이 덤벼드는데 거기서 쿨쿨 자고 있으면 우리는 기회를 다 잃어버릴 겁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고 후회함 없는 하루하루 매 순간을 결단할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쁘게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박수 치면서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있으라. 늘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을 듣는다는 것은 아직 깨어있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고 이 소중한 영혼들이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읍시다. 먼저는 죄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 죄가 있으면 아무런 능력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죄에 민감해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괴로워할 그 민감한 영성으로 내 삶에서 죄를 하나하나 제거해 나가고요. 그리고 기도하자고요. 그리고 영혼을 챙길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루도 내가 낭비하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 머무는 그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또한 귀한 영혼들을 사랑으로 품고 또 주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한 공부하며 일하며 또 섬기며 하나님 다양한 역할들을 감당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하시고 주님, 기도 가운데서 기도를 쉬지 않는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그 가운데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그 영혼들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살리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며 주님,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그들과 함께 주님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며 기쁘게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깨어있는 성도, 깨어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정말 깨어있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법의 땅과 같은 이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저희도 똑같이 잠들고 그렇게 어두움 속에서 쓰러져 있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빛 가운데에서 깨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승리의 성도들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